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고 주의 이름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하늘에 신령한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육신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선한 양이 다 되어지고 또 그 입혀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배없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나라의 영생을 무궁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너의 영혼육을 지키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친히 주님께서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주시고 온전하게 밝혀주셔서 그 빛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편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81편 10절 11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지명하고 구속하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언약의 모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수적인 것을 쫓을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을 쫓아야 됩니다. 이 지금 약속과 언약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약속하신 영원한 이 언약은 아버지의 나라를 주셔서 그 영원 무공세계로 이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최종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면은 그의 그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밝히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 성경에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얻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율법 외에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로부터 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한 의는 모든 원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진정 부르는 자에게는 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불멸의 생명,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온전한 그 성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하는 모든 근간은, 모든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여기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왜 크게 열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 애굽이라 그는, 자, 이건 상징적입니다. 종살이를 뜻합니다. 인생은 전부 죄에 매여서 다 종살이 합니다. 죄의 일에 목줄이 전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등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심판과 징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불려낸 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보배로운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위대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말하죠. 사무엘하 7장 9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앞서 행하며 너의 모든 원수를 멸하고 너를 위대한 자의 이 지금 대절에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시려고 모습을 드러내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에 그 물과 피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졌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피와 물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는데 뭐로 채워야 되냐 이 말입니다. 뭐로 채우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여기 그 다음 절에 말씀하듯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원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크게 열는데 여러분 세상 것 채워달라고 열지 마세요.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다. 뭐로 채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강대상에서 이걸 설교할 때에 내 입을 크게 열락하면서 땅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이 듣는 것이 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오직 주님만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주로 채워지질 않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이제 바꾸세요. 바꾸세요. 입을 여는 아버지 앞에 크게 입을 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세요.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세요. 주님의 이 생수로 채워지기를 구하세요.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세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이 있는 것을 구해야 결론이 나고 해결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시시한 것, 땅에 없어질 것,
땅에 소멸될 것,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저 위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금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33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수에게, 적은 무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절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와 있어도 거기에 택함을 입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입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절대 소수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시장이고 길거리고 나가서 전부 불러오라 했습니다. 불러와서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바라보시고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정말 청함을 받은 자를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적습니다. 적습니다. 그런 신앙은, 교회 생활을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보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직 예수를 보고 하세요. 예수를. 내가 진짜로 바라볼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 외에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정말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다시 말하면은 주님으로 내 마음 안이 그 뜨거워지고 그 열망으로 사모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입을 벌리라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차지하고 이것을 얻고 이 명예를 얻고 이름을 얻으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의 이 생명력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뭐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 떡을 진짜 내 안에 채우면은, 이 떡을 먹어서 채우면은 여러분 배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떡으로 채워지면 기근과 기갈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에 모든 내 현실적인 육체의 모든 필요까지도 주님으로만 채워주시면 만족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내 살과 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기만 하면은 너는 영생하도록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이에요. 여러분 뭐로 채워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데 오직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그 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이 말이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거로 채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의 충만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곧 생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뭐로 채울 거냐 이걸 생각해요. 끊임없이 땅의 거를 채우려고 합니다. 땅의 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주님으로 채워지면 땅의 필요 다 채워놓습니다.
이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빠둥빠둥 아우성 치고 매일 부대 끼고 매일 씨름해봐야 답보 상태입니다. 50보로 소백봉입니다. 여기 50보 간 놈이나 100보 간 놈이나 똑같아. 그런 신앙하지 말고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수인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예수의 영인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이 내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걸 붙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떠나가려냐 묻습니다. 많은 주님이 유언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하시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할 때에 이걸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물음을 던집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하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 예배합니까? 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이 영생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얻으려고 이 말씀을 얻은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56편 1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뭘 찬양하느냐고.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느니라.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말씀이 내게 나타나고 말씀이 이게 먹어지고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내게 교훈되어지고 내게 보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그 간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모든 이름보다 최고로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38편 2절에 하나님의 어떤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높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은 하질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부수적인 걸 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을 변하게 만듭니다. 이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을 교란시켜 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전부 다른 복음을 쫓아버립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이 이 복음을 교란시켜 버리고 이것을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랬습니다. 강대상에서 입을 여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것을 전하면은 이 상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은 제해버린다 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이 상은 땅의 것을 결코 논하는 곳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논하. 위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죠. 에스겔서 이 2장 8절에서 9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에스겔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뭐합니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네 입을 벌리라고 네 입을 열어라. 이거 뭐에 열어라 했습니까? 이거 내가 입을 여니 이 말씀을 확 집어여 먹여주시더래. 그 뭐 한다는 걸 보여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다 누구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선지자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알아서 이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밝히듯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다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뭐하는 자를 했습니까?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이 귀한 이 빛,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 했습니다. 다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다 종이다 이 말이에요. 다 종이요. 장차는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하리라 이렇게 구약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다 제사장이에요. 핏값으로 사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성의를 입히고 기름을 부으시고 위임되고 위탁된 복음을 딱 맡기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다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로 입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뭐 한다서 왕노릇 한다고 왕노릇 한다 있겠죠. 뭐 시시하게 그렇게 이 세상 삶에 눌리고 억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우울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진짜 입을 열어서 진리의 이 복음으로 채워진다면, 진짜 입을 열어서 이 생명수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노를 한다 했습니다. 왕노를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밝힙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 한다 했습니다. 은혜가 넘친다 했죠. 근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왕노를 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한입니다. 놀라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다 위임하고 위탁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6절에 밝힐 때에 위임하고 위탁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20절에 밝힐 때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 새 것이 되어서 뭐 한다 했죠?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겼다 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게끔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 우리에게 이제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애굽은 망각하고 애굽은 기억되지 않고 애굽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나라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이 족보가 들어가고 이 계보가 들어가고 이 세계가 열린 자는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결코 땅의 일에 치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땅의 일에 그 눌리가 억압되어 갖고 살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구속을 제대로 채운다면은 슬픔과 탄식은 다 떠나간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분명히 아니 그리스도가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다 해결해 놨는데도 내가 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꾸 지고 가려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지금 속량함, 다시 말하면 구속함,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희락이에요. 기쁨이 샘솟는다. 그리고 이 등짝에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다 내려졌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어나려면은 입을 크게 열되 주님의 이 말씀으로 내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서 해야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 3장 1, 3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네 입을 열어라, 이 입을 벌리라. 그러니까 입을 벌렸어. 그는 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생수를 막 입에 넣어서 먹이셔. 그 먹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창자의 배에 가득 채우라니까 이게 채워지더라. 그러면 거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는 생수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면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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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이제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 했습니다. 그럼 성전에는 뭐가 차야 되는 거죠? 성전에는 생수만 채우면 됩니다. 성전에는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했습니다. 성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계신 시온 그 성전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미가서 4장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면 뭐가 나와야 되죠?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뭘로 채워야 되는가를 성경이 밝혀요. 그래서 내가 이르는 이 말을 너는 먹고 채워서 이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서 이 생수가 네게 나오게 하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6번이나 바꾸는 그 기구한 운명의 여자. 그러면 저 유통이라 그런 사람 몇 번 바꿨더나? 10번 바꿨더나? 10번입니까? 10번 바꿨더나?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 기구한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물 먹어야 돼. 이 물. 안 그래요? 이 물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을.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물을 채워주셔서 행복한 거예요. 이 물을 안 채워주면 벌써 끝내버려 목숨 끊어버렸을 거지. 살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셔서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셔서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이시고. 시편 119편 50절. 만약에 이 말씀에 위로가 없었으면 나는 이 죄 가운데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모든 죄의 수욕과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시고 그 영혼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그 영혼의 모든 수고를 다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하나를 딱 던져줬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단 말이야. 말씀.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채워야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안 채워지면은 못 살아. 힘들어.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이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너의 입마음 안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이루세요. 뭐로 채워야 되는지를 성경은 밝혔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가장 가까운 데 있다. 결코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멍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짐을, 죄의 멍해를 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주는 이 멍해는, 이 짐은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8절에 30절 잘 아십니다. 잘 알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방법을 몰라.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예수 믿고 30년 만에 가르치는 거예요. 30년 만에. 그래서 그거 배우고 48 나이에 그거 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기만 하면은 힘을 얻는다 하십니다. 힘을 얻는다. 그 뭘로 채워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교훈받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말씀을 보이고 나타내고 먹고 채우고 발견시켜주고 계시해주고 정말 가르쳐주는 것을 채우기만 하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내게 와서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왕이 딱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내 안으로 집어넣어본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했어요. 이걸 주겠다 이거예요. 뭘 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결코 땅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거로 아무리 채워봐야 안 채워져.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으로 채우면은 이 말씀으로 채우면은 만족이 일어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4절이나 25절에 밝히듯이 내 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만족을 주겠다 했어요. 내 이 백성에게 모든 만족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진짜 넘치는 만족을 주고 이 연약하고 피곤한 심령을 온전하게 상쾌하게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면 너는 살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먹으면 너는 살기라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 네가 살리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하며 마지막 부탁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뭘 하라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입을 크게 벌리라 했는데 전부 듣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원하지도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혹된 백성이라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자가 더 많단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제대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잃는 것이 두려웠어. 그냥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야 돼. 그걸 가슴 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서 저 한량없이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서울로 들어가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 이사야 5장 14절에 서울이 한량없이 입을 벌리고 내 백성을 받아들이는도다. 그러면 하나님 탄식하지 않습니다. 잘못 가르쳤어. 잘못 가르쳤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합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적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러면서 단식합니다. 그만큼 적습니다. 흔드는데 이사야 17장 6절에 흔드는데 얼마나 남다겠습니까? 서너 개 남다 있지 않습니까? 서너 개. 감람나무를 흔들면 그 열매가 서너 개 남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이걸 잘 기억하세요. 뭘로 채워야 될까? 주님, 나 이 주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소망하고 원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하늘을 치다봐도 오직 보이는 것은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이 표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진짜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요거 돼야 돼요. 이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걸 지금 훼손시키고 교란시키고 변질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일어나야 돼. 내 마음과 내 몸은 연약하지만 나의 모든 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분깃과 기업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다른 게 아니야. 이거 하나가 돼야 돼.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구약의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 또 제사장들, 이들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너희들은 기업이 없다 이랬습니다. 땅에 기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땅에 기업이 없다. 분깃이 없다 이랬습니다. 누가 그러면 분깃이라 했어요? 누가 기업이고 산업이고? 하나님이 분깃이다. 하나님이 너의 산업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 하나 딱 깨닫기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빽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냥 저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짐지고 일 안 해도 종을 먹여 살려. 그래서 근데 정말 정들이 한번 일하러 돌아다녀.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복음을 들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에 전념하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 살아가게 해. 절대 그분은 굶기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종의 목사의 옷을 입은데도 전부 그러고 있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 참으로 안타깝죠. 안타깝죠. 정말 이 지금 말씀대로 이 채우려면은 입을 크게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성경에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 예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말씀을 내게 먹여주소서. 먹여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천사가 왔어. 입을 열어. 그러니 뭐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확 먹여버리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먹어야 환난의 때를 면하는데 이 말씀을 먹어야 네가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면합니까? 못 면해. 저 무너져. 한국 교회 500만 명, 이제 무너져. 또 무너져. 내년에 또 가보세요. 이제 450만 명. 한 달에 1년에 3, 40만 명 그냥 막 무너지니까.
왜 무너집니까? 말씀이 없으니 무너져. 영생 얻을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겼더라. 사도행전 13장 46절. 그러니 이 말씀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니 받으려 하지 않는데,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려 않는다는 그 영을 거부하는 것. 이걸 거부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 말씀을 탁 전하니까 그들은 이 영생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그 감동, 감격이 있어가 받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제대로 된 성도가 되려면은 영생 얻을 생명의 말씀을 받으세요. 영생 얻을 생명의 말씀을 채워 넣으세요. 창자의 배에 채워 넣으세요. 여기서 넘치게 하세요. 이걸 하라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성령이 보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걸 발견시켜 줍니다. 성령이 이것을 나타내 줍니다. 성령이 이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이것을 내게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 채워야 돼. 안 그러면 전부 판단이 다 흐려져 버립니다. 전부 미혹되어져 버립니다. 미혹된단 말이에요. 미혹된다. 로마서 11장 8절에 말씀하듯이, 네?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미혹시켜 보니까 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왜 미혹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생 얻을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영생 얻을 말씀이 싫다고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문제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책망을 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가 책망하실 때에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뭐가 일어나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한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말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이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떠납니다. 뭐가 덜 앉아 있어서 떠나느냐? 에스겔서 8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이 우상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과거에는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집어여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질투의 우상을 보시고는 이 질투가 불붙듯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성전을 떠나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이 지금 이 깨끗하게 하셔서 들어와 계시는데, 이 안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은 떠나버리십니다. 분명히 떠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천만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지워버린다 했습니다. 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 빛을 보고 성령을 받고 내세의 비밀을 알아도 이 지금 더럽혀져서 우리는 다시는 돌이켜서 회개할 수도 없게끔 떠나버립니다. 성경이 다 밝혀놨습니다. 결코 제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32, 35절에 밝혀놨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 잘 박혀놨고 10장 26절 27절 잘 박혀놨어요. 떠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보여진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된 자가 모이는 곳이고 교회된 자가 연합하는 곳이고 실질적인 교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이게 교회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에 다 밝혀놨어요. 히브리 3장 6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채워져야 된다?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 그럼 우리가 교회면은 우리가 성전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면은 여기는 뭐가 채워져야 돼? 진리로만 채워져야 돼.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구하세요. 이걸 크게 여시되 이 진리로 채워달라. 이 예수로 채워달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달라. 이 열망과 소망으로 채워달라.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거로 채워달라.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달라.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으로 채워달라. 이 빛이 가득 차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하죠. 그 입을 왜 여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을 구하죠. 그의 얼굴을 구하죠.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이 능력과 얼굴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빛을 너의 마음에 비추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 이게 빛이 지면은 이게 이 맛을 알면은 이 맛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은금보다 더 달고 더 가치 있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10절이나 시편 119편 7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순금보다 많은 은금보다도 이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이것은 달기가 송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아무리 채워야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채우면 만족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오직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이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만족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걸 채워야 됩니다. 이거 일어나면 있잖아요. 다른 거 부럽지 않아요. 다른 거 아무리 갖다 줘도 그 가치가 없어. 가치가 다른 건 전부 배설물이단 말이에요. 배설물. 왜 이 고상한 지식으로 채우려고 이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생명의 이름을 알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바울 사도의 그 표현같이 우리도 바울 사도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 바울 사도같이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다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왔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잠시 쓰이다가 다 없어져 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정욕의 이 도시는 다 끝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오직 뭐만 남다고? 이것만 남다 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져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난다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은 자를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걸 받은 자가 생명이 들어왔다. 진리가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실현됐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4장 14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은 자라고. 그걸 은혜라고. 그걸 은혜의 선물 받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거든요. 근데 이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살아났다. 그게 뭐로 들어오죠? 말씀으로 들어온다 했어요. 말씀으로. 너희가 썩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이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뭐가 나왔다는 건지 말씀이 들어와서 새로 탄생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거듭났다 이 말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성령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지금 이거를 입을 크게 열 때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넘치겠고 이 생명수가 넘치겠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이 생명수로 채워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은혜의 이 말씀으로 채워냈어요. 이것으로 채웠어요. 그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우리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하나 되고 나와 연합되어지고 나와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주님으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분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놀라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어두운 길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들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 하셨으니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곧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이 깜깜하고 어두운 황무하고 황폐하고 허무하고 흑암에 닫혀있는 이 공허한 인생들에게 이 외로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